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불성벽,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불성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에서는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건축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응답입니다. 또 부흥과 확장,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은혜, 영광을 누리는 일차적 대상은 당연히 당시의 유다 백성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자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그 너비와 길을 보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집이나 도시를 세우기 전에 그 크기의 규모와 길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설교대를 만들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기력하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목회자로 부름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조바심에 교회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나의 느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멈춰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까지 미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오늘 메시지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천사는 앞서 나간 천사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게 될 일들을 소녀에게 전하라고 지시했어요. 여기서 이 소녀는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매우 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천사가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두 번째 천사가 지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요, 달려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달려가서 전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에 성곽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성읍에는요, 성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읍은 그 어떤 성읍이라도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와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경우, 새롭게 건설되어진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확장되어서 너무 성장하고 부흥하기 때문에 그 제한,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표현을요, 이 사항을요, 5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불성곽이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인간이 지은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영광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세 가지 보장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외부 위협으로부터 완전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방 중에서 영광스럽게 높이 빛나는 지혜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정과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셔서 완전히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고 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도 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보호를, 안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땅은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일부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당할 것이므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속히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넓은 의미에서, 현재적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 영역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를 피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떤 지체입니까? 눈의 중심입니다. 아주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하지만 너무나도 약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다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눈동자를 상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 깜짝할 정도의 속도로 즉시 지체함이 없이 반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결국에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지극 정성으로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반지, 빛나는 보석 반지가요, 진흙밭에 떨어져서 많은 진흙이 묻혔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값비싼 보석 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더럽고 때 묻은 지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빛나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서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이 환상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 격려하시고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해요. 스가랴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나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 환상대로 말씀대로요, 이 약속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진실로 사실이었고, 그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직분과 사명을 증명했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참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과 믿음과 이 고백을 증명해내야 될까요? 그것은요, 삶을 통한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갑니까?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정말 바쁘게 돌이켜보면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열매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 손과 발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요, 열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열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계획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열매 맺는, 그래서 삶으로 열매로 증명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임하실 것이므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리는요, 주로 한숨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기쁨과 찬양과 노랫소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이 일은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고,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이 모든 일 또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88 서울올림픽 폐막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문화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뽐내면서 춤을 추면서 입장하고 등장하는, 그래서 스타디움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춤추고 손에 손잡고 노래하는 그 모습, 가득 찬 그런 스타디움에 가득 찬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모습을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비전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다라고, 일을 행하신다, 역사하신다,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인간들이 할 일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순종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혈기와 교만을 내려놓고 벗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고집과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2장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면서도 우리를 정말로 잠잠케 하는, 겸손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히 엎드리며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는요,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스가랴처럼 나의 신앙과 믿음을 삶의 열매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혈기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